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이 바다, 갈릴리 호수죠.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오셔서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이 바닷가에 모이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에 회당장, 당시에 이제 지역마다 이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장소였는데 이 회당장인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이제 제 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청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집으로 가자 하셔서 이제 가게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쯤에 성경에 보니까 12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제 혈루증 조금 생소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자궁 안에 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하혈이라죠. 하는 그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쨌든 병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의사도 찾아가고 또 보이기도 하고 또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돈은 다 돈대로 다 써버리고 결국 뭐 낫지는 않고 이 병이 더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그 많이 예수님 그 주변에 많이 모였던 그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뒤편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예수님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어떤 이런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뭔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좀 보십시오. 뭐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많은 무리가 지금 있어서 이렇게 밀치고 그러느라고 예수님께서 잘못 어떻게 느낀 것일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둘러보시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과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제 그때쯤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청을 하고 또 돌아가는 어떤 그 사이에 그만 이 딸이 죽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회당장에게 이제 더 이상 딸이 죽었으니 선생, 이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와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특별히 제자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자, 갔는데 막 이제 그 딸이 죽었으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누워져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시고 단지 그 딸의 회당장 야이로와 그 아내와 그리고 이제 제자 3명만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리고는 어쨌든 뭐 그때쯤에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막 그렇게 막 울고 막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막 그렇게 "에이, 무슨 다 죽었는데 지금 무슨 잔다 그렇게 얘기하냐 아마도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옆에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당시에 12살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까 막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또 이 소녀에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역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한쪽 편에서 반대편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은 뒤쪽에서 주무시고, 근데 제자들이 막 아마도 노를 젓고 이렇게 가는데, 어? 그 강풍이 일어난 거예요. 강풍이. 제자들이 놀라죠. 막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는 다 죽었다 싶어서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와 그 파도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잔잔케 하셨단 말이에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멈춰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이 참 이 자연 현상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수가 많은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물었을 때 군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많잖아요. 군대에 그 수만큼 많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악령들을 이제 쫓아내셨죠. 악령들이 바라는 대로 돼지떼에게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결국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했는데 그 수가 약 2천 마리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악령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 해방케 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방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처음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방케 해주셨다. 또 오늘 말씀 나오듯이 예수님이 병에 걸린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 물론 나중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기에 뭐 나쁜 일 하셨다. 뭐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신 게 없죠. 예수님이 하신 거면 다 좋은 일이죠. 예.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 늘 이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하면서 특별히 가전고 이것이 답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면서 그런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정고를 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이 가정고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일 세 가지 전고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어쨌든 꼭 기억하고 계세요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정고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연현상 그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등등등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뒤에 보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아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모든 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사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 여자가 막 이제 서로 좋아서 데이트를 하고 사귀고 교제를 하면 사실 서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면서 그렇게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물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어. 네, 맞아요. 틀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체험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물론 본문 이제 읽은 그 앞부분에 말씀에 이제 두 사람이 나왔죠. 특별히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왔고 그리고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왔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야이로 회당장. 사실 회당장 그 당시에 뭐 곳곳에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지역 사회에 존경을 받는 어떤 지도자 어떤 그런 어떤 격의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딸이 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 위에 예수님 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제 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제 딸을 위해 대주신다면 제 딸이 살아나게 될 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12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의사를 찾아가면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면서 보이기도 하고 좀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돈도 다 써버리고, 원래 처음에는 돈이 어느 정도 많아서 그렇게 의사들을 찾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돈도 다 써버리고 병은 더 심해지고, 또 사실 이 혈루증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멀리하는 어떤 그런,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마찬가지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성경에도 보니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옷에 손을 탁 댔는데 진짜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거예요.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구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아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어, 역할을 감당하던 이 회당장. 또 한편으로는 물론 예전엔 돈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병을 고쳐보려고 다 써버리고 병은 더 심해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다 기피하는 그런 어떤 그 여인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줄, 구원받을 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향한 바로 믿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나을 거야. 이 믿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막 강풍이 일어나니까 제 아들이 막 진짜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선생님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결국 무서워한다는 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오늘 말씀에서 이 야이로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택하신 자들까지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다 하면서 정말 우리 앞에 막 신기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작 지키고 가져야 될 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혹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한 정말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과 함께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셨어요. 이제 거기 가시고 있는데 그쪽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회장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드리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가셨죠. 막 사람들이 어이고 어이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지금 죽은 거 눈에 안 보이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죽었는데 무슨 잔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 비웃었다. 근데 예수님이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자는 게 맞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비웃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외에도 몇 명을 이제 살아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나사로죠. 나이로가 아니고 나사로를 잘 알죠. 나사로도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사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라도 다 다시 죽어도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부활신앙. 맞아.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0일 주기가 돼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슬프죠. 아버지랑 헤어지게 됐으니까 이별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소망,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소망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기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참 머리가 좋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발명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참 한편으로는 살기 좋은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요. 들으면 비웃을 일이에요. 에이, 어떻게 죽었던 인간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도 나중에 다 살리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모든 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셨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야이로와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 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 어떤 유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럴 때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지막에 살아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또 저희들이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